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이의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사울이 훌륭하게 잘 싸우고 왕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그런 왕의 모습이구나. 전쟁 잘하고 또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친인척들을 다 군대 장관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다 모으고 전쟁에 있어서 능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포진하면서 용감하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방 왕하고 별다름이 없네. 정말 이방 왕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 왕이 잘 지내고 있구나. 왕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왕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일대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이죠. 참 역으로 그의 인생은 참 화려해 보이는데 왠지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의 인생이 참 화려한 전적과 업적이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들이 굳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들이 본문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깝게도 앞에서 요나단이 보았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이 앞에 1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이 많고 적음이나 그의 능력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관점에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또 그 기간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만왕의 왕답지 않게 결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왠지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참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소망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한 인생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아무도 저희들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저희들을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저희들이 가는 길을 이해하시고 그 수고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진정한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삶 속에 그 길이 비록 외로울지라도 참으로 머리둘 곳이 없는 피곤한 인생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속에 능력과 승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 삶을 보면서 참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는 화려하지 않고 왠지 초라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